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말씀으로 모든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부름을 받은 성도들 개개인과 그리고 그 개개인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고 저장해 놓고 말씀을 쭉 계속 이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이를 바울 개인과 또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그 지역 교회,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건네는 그 첫인상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유대 교인 사울이 충성된 그리스도인 바울로 완전히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바울이 먼저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온갖 문화와 우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던 그 에베소에 지역교회가 든든히 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차 있던 그 에베소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을 건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도시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부유한 도시, 그리고 또 우상 문화가 굉장히 가득한 도시에 건강한 교회가 서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글을 통해서 라스베가스를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큰 교회가 없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구글 지도를 통해서 다 뒤져봤는데 물론 작은 교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큰 도시가 없었다고요. 독특한 문화가 있는 도시 안에도 건강한 교회가 서기 어렵죠. 여러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선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웃에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에 건강한 지역교회가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안의 기원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평안을 누려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평안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다운교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잘 붙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절, 3절 한 절을 읽었는데 본래는 3절부터 14절까지 통으로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한 문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에베소서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단을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쉼표도 없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게 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긴 내용이? 여러분 근데 헬라어는 쉼표도 없이 한 문장입니다. 단숨에 호흡을 들어마시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 3절부터 14절까지 쓸 때 호흡 한 번 내뱉지도 않고 그냥 쫙 써서 14절까지 기록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들어있는 내용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오늘 우리가 3절 한 절 읽었죠. 3절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택과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구속과 속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인침과 보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신 일들 모두를 찬송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내용이 쉼표도 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3절부터 14절까지는 7문장으로 구성되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문법에 맞게끔 이 내용을 구성한다면 문장이 7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7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쉼표도 없이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측해 봤을 때 바울은 늘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바울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쉼표도 없이 수만 번 들이쉬고 그냥 쭉 기록해 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우리도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교회와 관련된 이 내용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쁨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밋밋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개인 교회를 상처 주고 흠집내고 그 개인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 교회를 뭉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는 모습들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가지고 5번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 5번의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에 바울과 같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3절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지원받았고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냈죠. 거부했어요.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중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아니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시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일만 생각해 봐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입이 100개, 100개, 만 개, 1000개, 억만 개라도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불러주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요. 다음 교회를 이 지역에 복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복을 원하죠. 세상에 속한 복을 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물론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도 은혜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개개인 교회와 지역 교회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거, 교회 유지와 교회를 잘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은혜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피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들이냐? 하물며 너희들이냐? 새들도 들꽃도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꽃 피우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의 필요 반드시 채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진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근본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꼭 필요한 것들을 포장해서 더 많이 바란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포장해서 3개, 4개로 뻥튀기 시키죠. 하나님 저 4개 필요해요. 저 3개 필요해요. 실제로 필요한 건 몇 개? 1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욕심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욕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도 끊임없이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지난주 뉴스였어요. 지난주 뉴스. 뉴욕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의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대 교수 출신인 루스 고스테만이라는 여사가 엄청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1조 3,300억. 1조 3,300억을 그 의대에 기부했습니다. 그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영원토록 1조 3,300억이 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자만 받아도 그 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 쓰려고 하면 돈에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돈 쓰려고 하면 진짜 돈 많아도 더 많이 별로고 악착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진짜 필요하겠다. 근데 이렇게 돈 쓸 거 아니면 왜 그렇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쌓여져 있는데 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편히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히 먹고 살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욕심의 한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종류의 욕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이상한 욕심이 우리 안에 막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해서 자기 집이 아니라도 전세든 월세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만족하십시오. 대형차가 아니라도 가족들이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계절마다 입을 옷이 있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좋은 학원 보내지 못해도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매달 내가 내야 될 공과금 제때 낼 수 있고 빚이 있어도 이자와 원금을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을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하고 있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될 건 뭡니까? 평생 진짜 욕심내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할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이 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영적인 복의 종류는 아주 많죠? 영적인 복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영적인 복, 모든 영적인 복.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다 상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는 그 영적인 복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보통 원고를 금요일 날 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이틀 동안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묶었습니다. 저는 한 대략 4가지 정도로 크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복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다 어그러지고 다 망가졌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모든 관계 안에 긴장과 싸움과 다툼과 나눔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자녀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후사고 상속자라는 의미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자녀들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다 이어받고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관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고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의 카테고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교제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지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가운 교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효력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는 그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아주 세심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인도와 도움들, 서로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서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점점 깨달아갑니다. 교제를 하면서.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구나. 하나님 이거 바라시구나. 내가 이거 해드리고 싶다. 내가 이거 이루어드리고 싶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삶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지내는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죠? 즐거워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게. 한번 해봐라. 그냥 네가 애쓰고 있는 그 자체만 봐도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즐겁다. 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교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의 복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격적인 변화를 말한다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많은 성도들이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다.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나에게도 그 사랑이, 그 희락이, 그 화평이, 그 오래 참음이, 그 온유가, 그 자비가, 그 양성이, 그 절제가 내 모습 가운데 좀 드러나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목격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결같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뒤돌아 봤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분명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이 넘쳐나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복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왜 이 복이 넘쳐나기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면 앞에 있는 복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 복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이 세상의 복들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이 먼저 넘쳐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힘듦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지, 헤쳐나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정신 잃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깨어났던 그 바울과 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좋아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서 삭신이 쑤시고 아픈데 그 와중에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계속 선포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의 상황이, 그의 형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외쳐대는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평안과 이 기쁨이 넘쳐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영적인 복, 크게 이 정도였어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복이 넘쳐나면 진짜 행복하게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지역의 다음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원고를 다 적으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타이핑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불러주셨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긴 한 문장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서 쉼표도 없이 숨 한번 들이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지,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긴 이 한 문장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고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것이다. 다음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서 있는 이유, 그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풍성히 부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나에게 부어진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생각을 품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